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이 있습니다.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될까? 우리가 천천의 만만의 수양의 기름과 황소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분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충성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찬양이 된다 할지라도,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것,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의 심정, 우리의 이 속마음을 하나님께 올리는 이 모습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아이고 오늘 참 목사님 말씀 참 잘 전하시네요, 그러니까 제 말 들으러 오셨으면은 여러분들 실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영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앞에 설교자를 세우시고 당신의 음성을 대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빨리 버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저 육체를 통하여 나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실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여기에 마음을 집중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인 거죠. 그게 예배인 겁니다. 만약 그런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어찌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줄 것이며,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내려와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또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형통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는 예배, 그 예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안식일에도 드려야 되고 월삭에도 드려야 되고 평상시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이 평상시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 날은 어떻게 드려야 되고 월삭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오늘은 6월절이라는 절기와 77절이라는 그런 절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고, 또 조금 더 우리가 계속 드려야 되는 예물에 대해서 2주째 얘기하고 이번에 3주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단 하나를 드리더라도 그 하나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물로 바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분들이라면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월 14일, 1월 14일입니다. 첫 달에 14일이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이 얼마만큼 소중합니까? 신앙의 첫 발자국이죠. 유월절이 뭐냐? 어린 양의 피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문설주에 임방에 발리워져서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발리워진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역사가 없었고, 그런데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의 그 많은 집들은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을 막아주는 능력,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였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건, 장자라는 것은 모든 것,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서 그 자식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게 뭐냐? 영원함을 이렇게 영원한 대수, 그러니까 모든 신앙이 이어져 가서 영원토록 되어지는 그런 것을 설명할 때 항상 이 장자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저가 있는데 저의 신앙을 우리 아들이 물려받고, 그 아들의 신앙을 그 밑에 손자가 물려받고, 손자가 또 그 신앙을 물려받고, 계속 이렇게 신앙이 발전되고 성계되어지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가정의 생활도 신앙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모든 것들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본의 어떤 그 사람인데요, 자기 아버지는 라면집을 합니다. 3대째 이렇게 라면에가 아주 라면 이게 국물도 잘 만들고 그래가지고 아주 이게 라면에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 아들은 의사입니다.
근데 자기가 의사로서 얼마나 자기가 프라이드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의사 하면은 벌써 급이 다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사로서 막 그래 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내가 더 이상 이 업을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아들아, 이제 내가 더 이상 내가 이 업을 못 할 것 같으니 네가 와서 이 업을 물려받으라. 이래 얘기합니다. 그래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라면집 사장님 하시겠습니까? 의사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의사 하지.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의사 아들은 예 아버지 하면서 자기 의사의 것을 버리고 라면집 아버지 밑으로 들어와서 아버지가 라면 국물 내는 방법을 배우고 면발을 만드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아버지의 그 가업, 그리고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가업을 이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이 장자라는 것이 멋진 게 뭐냐면 그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천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은 그저 좋은 것만 다 찾아가서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장자가 죽는다는 말은 대가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물론 또 다른 아들이 있겠죠. 영원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자가 산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 이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내는 자만이 영원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하나만 영원함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 하나만 영원함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자녀와 그 밑에 있는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낸 가정들은 그런 영원한 생명력이 있는 가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옛날에는 어린 양의 피를 그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지만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바르는 겁니다. 바를 수 있습니까? 뭐 페인트 칠하듯이 내 마음에 착착착 바르면 좋겠는데 예수의 피가 뭐 그렇게 발라집니까? 예수의 피가 내 페인트 칠하듯이 붓 가지고 칠할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억만의 죄악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임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가 내 심령 속에 발리워지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억만의 죄 속에서, 사망의 능력 속에서 건져낼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의 피가 마음에 발리워진 자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망의 권세가 떠나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내가 죽어도 죽지 않는 건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이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지금도 살아있고 나중도 살아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자꾸 이 육체를 의식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육체를 의식하다 보니까 이 육체 속에서 내가 이 육체 안에 내 영이 있을 때가 내가 살아있을 때지, 그래 이때 내가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루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육체로 살아가는 게 70년 80년밖에 더 됩니까? 그러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육으로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이 육체로 해야 될 거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다 해봐야 되겠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찰나의 순간에 영원의 좋은 혜택이 다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개념은요, 영원 속에 있는 나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영원한 세상 속에 있는 나, 지금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 나중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생명이 다 끝났을 때는 육체가 없는 나, 그래서 항상 나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내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그저 탯줄 넣어서 밥을 공급받습니다. 엄마가 막 먹으면은 이 탯줄을 통해서 아기한테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입으로 밥도 안 먹고요. 그 아이는 배꼽과 배꼽으로 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주는 영양분을 받아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죠? 옛날에만 쪼만하게 이렇게 있다가 점점 1cm, 뭐 2cm, 3cm 커져.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생각할 때 엄마 뱃속이 되게 좁거든. 그래서 가다가 그저 발로 하면 이제 좀 크면은 발로 이제 발차기 운동 하잖아요. 그저 손 내밀기 운동, 발차기 운동. 그래서 발로 한번 툭 치는 겁니다.
치니까 한계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구나. 요 안에서, 엄마 뱃속 안에서 이 양수가 있는, 이 물이 있는 이 속에서 내가 뺑뺑 돌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것도 자기거든요, 자기.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태초를 딱 끊고, 그죠? 옛날에 이거 내 밥줄인데 왜 끊어? 왜 끊어? 하면서 아기가 소리친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태초를 안 껐습니까? 태초를 끊어버리죠. 태초를 딱 끊고 태초를 탁 묶어버려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있잖아요. 바깥에 딱 나와가 옛날에 배꼽으로 밥 먹었는데 이제부터는 배꼽으로 밥 먹는 그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뭘로 밥을 먹어야 됩니까? 입으로 먹는 법을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 나오니까 본능적으로 입이 엄마 젖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젖으로 가서 쪽쪽쪽쪽 빨아먹으면서 그 아이가 자라나는 거예요. 자동되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입으로 뭔가를 먹을 걸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혀 못합니다.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오니까 자동적으로 배가 고프니까 이 입이 열어집니다. 옛날에 배가 고플 때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응애 응애 하면서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오니까 응애 응애 울고, 그러니까 엄마가 얼르면서 아이고 배가 고프구나 그 젖을 먹는 거예요. 똑같은 나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어도 나고 엄마 뱃속에서 나와도 난 거예요. 그러나 엄마 뱃속에서의 생활 방식과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의 생활 방식은 틀려요. 똑같은 나지만 삶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와 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의 삶과 육신이 없는 삶은 삶의 형태가 다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이런 옷을 입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옷을 안 입고 다른 것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좀 길게 좀 크게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내가 70년 80년의 끝이 어딘가 이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끝은 어딘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의 끝은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이 좀 더 멀리 보고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높이 바라보는 성도고, 그런 성도만이 신앙의 궁극을 향해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다라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이 주일날 올 게 뭐 있습니까? 이 화창한 날씨 5월에 팔공산을 가든지 무슨 지리산을 가든지 한라산을 가든지 제주도도 가든지 외국도 가든지 뭘 하든지 그냥 재미나게 그냥 편안하게 재미나게 먹고 마시고 살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예배당에 와가지고 졸다가 깨다가 눈 떴다가 감았다가 힘들어서 고개 젖혔다가 뺐다가 막 여러분들 익하면서 힘들게 막 하면서 있잖아요. 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안 그래요? 우리가 이 영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삶을 알기 때문에 그 영혼에 맞춘 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6월절이 바로 그 영혼을 향한 첫 단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네 심장에 발라라, 네 마음에 발라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늘의 능력, 나는 이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능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쑥 들어오니까 이 사망체들이 내 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시작을 했으니까 끝이 아니겠나. 하나님은 자기를 보고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는데, 내한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알파 시작을 주셨으니까 오메가 그 끝은 뭐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되면 뭐 하라고요? 수돈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은 잘합니다. 생각이 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지금 현재의 고난, 현재의 아픔, 현재의 괴로움,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태어난 사람들 보고 말해보세요. 당신 힘든 일 없었습니까? 당신 고난 없었습니까? 당신 어려운 일 없었습니까? 다 있다고 해요. 일평생이 행복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듭니다. 육체의 문제가 없으면 마음의 문제가 있고, 마음의 문제가 없으면 또 육체의 문제가 있고, 삶의 문제가 있고,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이 공고한 것과 그리고 즐거운 것을 함께 병행해서 움직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장래일을 알지 못하도록 섭리를 걸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날은 좋고 어떤 날은 슬프고 어떤 날은 행복하고 어떤 날은 죽고 싶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내 앞날을 내가 가늠할 수가 없다. 인간의 한계죠. 근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진리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던 거예요. 잘 보세요. 전도서 7장 마지막 절, 8장 마지막 절에 거기 보면은 우리에게 공고와 즐거움을 함께 이 인생 속에 주신 것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거든요. 우리가 앞일을 가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그 진리가 우리 눈을 뜨게 해주는데 장래의 일을 알게 해주는 은혜가 임하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앞일을 몰라서 불안한 거예요. 장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머리 터져 죽을지 치매 걸려 죽을지 안 그래요? 모르잖아요.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점점 들면요, 혹시 내가 중풍이 안 걸릴까 두려운 거예요. 혹은 말합니다. 내가 치매에 안 걸릴까, 내가 왜 하면 좋겠노? 아, 중풍 안 걸리면 운동 열심히 하자. 운동 열심히 해도 걸립니다. 희한해요. 아, 나 치매 안 걸려야 되겠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 고스톱 열심히 칩니다 막. 그래도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권사님도, 예수 믿는 집사님도, 예수 믿는 장로님도 치매 걸립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이 두려움이 여러분을 음습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젊은 친구들한테는 내가 뭐 중풍 걸리겠나? 내가 뭐 치매 걸리겠나? 내한테 무슨 문제가 있겠나? 근데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고 점점 가면 갈수록요, 우리의 삶에는 혹시나 하는 것이, 항상 혹시나 하는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두려움 속에 살도록,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전혀 없어요? 여러분과 자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막 그 자식 때문에 머리가 막 휘어지지 않습니까? 힘들게 없고, 어쩌지?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어쩌지?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인생의 수레바퀴 속에 사는 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죄인된 자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마시면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바르셨습니까?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억만의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할 유일한 능력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제 저에게 진리의 영을 주셔서 이 인생의 수레바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이 인생의 쳇바퀴로부터 저는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와서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고, 그 진리로 충만하면 치매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진리로 충만해야 돼요. 건망증은 있는데 치매가 안 걸려요. 좀 깜빡깜빡 있는 건 있는데 치매하고는 달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우리를 장래를 보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삶,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삶,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니까 내 삶에 때로는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을 의탁하여 기도하고 나가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장래의 것이 보여지고 알려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오니 내 마음속에 불안이라는 마음들이 싹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의 피가 없으면 그런 세상이 열려지지가 않는데, 여러분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유일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불안과 공포와 고통 속에 헤매이는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 날이 얼마나 축복된 날이라고, 얼마나 이 날이 축복된 날이겠습니까? 대단히 축복된 날입니다. 이 축복된 날들이 우리 속에 이제 시작되었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 가지고 자꾸 예물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예물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예물이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마음이 다 예물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하는 거지,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월 14일, 14라는 숫자가 뭐냐? 14라는 것은요, 고난이 차다한 뜻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차면
고난이 차면 그 고난 속에서 이 인생의 모든 고난이 있거든요. 인생의 모든 고난이 채워지면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난을 깨달으면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좀 깨달아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늘 말씀드렸죠.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서 났나니 육체가 위로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인생은 뭘 위해 났다고요? 고난을 위해서 났다. 고난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단 말이에요. 그거를 깨달아야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 많아도 예수의 피가 없이는 그 자리까지 못 올랐은 거예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까지도 이 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첫 출발부터 신앙의 마지막 그 끝선까지 예수의 피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 그렇지 이제 나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아주 경망스럽게 예수의 피를 아주 낮은 차원으로 보는데 그 피의 권세를 낮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피의 권세를 항상 믿어야 이 악마들이, 귀신들이, 악령들이 우리한테 달려들지 않고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피가 역사할 때에 그 다음부터 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이런 것들이 나오고 연단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지혜의 세계가 열리고 그래서 신령한 이해력과 신령한 판단력들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일들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고난을 깨달으세요.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피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또 그달 15일부터 이제 고난이 찼어요. 고난이 차서 고난의 이유를 깨닫고 그 고난의 이유가 깨달아지니까 이제부터는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따라합시다.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이 뭐냐면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이다 하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 그건 뭐냐? 하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저것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것이 잡다하게 섞여져 있는 그런 잡된 말씀이 아니라 헛된 그런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추구하고 본질을 추구하도록 만들어내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 그걸 보고 무교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이 차요? 여러분들 고난이 채워졌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고난이 채워져서 내가 고난을 받아야지만 인간이 되고 이 고난의 뜻을 깨달아야지만 내가 인간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면 예수의 피를 찾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은 이제부터 너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고난의 뜻을 네가 알았은즉 이제부터는 내 떡을 먹으면서 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떡을 먹어야 심령에 만족함을 얻거든요. 여러분들 떡을 먹어야 돼요. 떡 그냥 먹는 이 떡 아니에요. 오늘도 점심 때 먹었던 그 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의 양식을 보고 성경은 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는데 얼마만큼 먹어야 되냐? 7일 동안 먹어야 된대요. 완전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을 때에 찔끔찔끔 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먹을 때는 확 먹어야 되는 거예요. 확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먹을 때는요, 일주일 완전하게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끝이 뭔지에 대해서 확 먹어 들어가야 돼요. 확 들어와야 돼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게 대답할 말을 해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설 정도로 말씀에 완전히 무장된 그런 상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 7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먹는 것을 주저하거나 말씀을 먹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말씀 먹는 것이 잘 안 되면은 여러분들은 중간에 에러가 나오는 거예요.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7일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펑크가 나는 거예요. 구멍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완전히 들어와 있습니까? 이제 이거부터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말씀이에요.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이 완벽하게 내 속에 들어오면요, 여러분 하는 말 딱 들어보면 거기서 벌써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답이 왜 나오냐? 벌써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이 성경을 깨달은 자의 말이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을 깨달은 자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차이가 나는 줄 아십니까? 저 어제 이제 포항에 가서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데 어제 어떤 친구 한 명이 왔어요. 진짜 예수 믿는데 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
그 친구를 보고 제가 어제 대단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냐면은 그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흰돌산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이 대단히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서 막 걸어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왔더니 이제 교회 목사님도 기도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요 막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를 하고 어릴 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되니까 자기 목사님이 성경 10장 하루에 10장씩 읽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딱 꼽혀가지고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는데 지금 한 20도 걸렸답니다. 지금 20살인데 그래 20도 걸렸는데 그래 막 읽는 거예요. 그래 20도 걸렸는데 지금은 말씀을 읽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빠르게 옛날처럼 그렇게 쭉쭉쭉 읽는 게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을 되씹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하루에 한 3장 이상은 잘 못 읽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기도를 했답니다. 우와, 이제 20살인데 그죠?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대요. 그래서 우와 그랬어요. 우리는 고등학생 같으면 아이고 뭐 공부해야 되고 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하는데 니 뭐 기도할 거 어딨나, 니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는데 가는요 이 6시간 5시간 6시간씩 공부하고도 한동대학교 왔어요. 한동대학교 올라가면요 2등급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럼 뭐 공부를 뭐 아주 잘했는지는 뭐 그래도 잘하는 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등급 2등급 이런 애들이 오거든요. 그것도 뜻이 있는 그런 크리스찬 아이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걔가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요 5시간 6시간 하루에 성경 10장 읽고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 요즘에는 얼마씩 기도하냐 이렇게 하니까 요즘에는 대학생활이 너무 바쁘고 힘이 들어서 하루에 3시간밖에 기도를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나 하루에 3시간밖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걔는. 그래서 야 네가 진짜 스탠다드라 그래. 그래 걔를 보고 제가 스탠다드라 그랬어요. 기준이. 그래서 그 친구는요 벌써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들이 쫙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데 자기 몸이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에 오는 우리 그 기쁨 청년이 있잖아요. 기쁨 청년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걔도 기도를 많이 해요. 2시간씩 3시간씩 이렇게 지 나름대로는 열심히 좀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실에서 한동대학교 기도실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항상 이 친구가 기도를 한대요. 그래가 이 친구를 우리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이 신부 모임에 정말 데리고 오고 싶어서 마음속에서 언제 얘기할 건데 자기가 기도를 하고 기도 끝내도 얘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한테 또 만나면 서로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가게 되고 그래서 어느 날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막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 얘가 막 기쁨이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열심히 편지를 써가지고 이거를 품에 두고 그저 며칠 동안 이걸 줄 길을 찾았는데 못 찾았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지난 아랫게 그때 목요일인가 금요일쯤 돼가지고 기도실에 갔는데 들어가니까 걔가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래 기쁨 자매도 열심히 기도했대요. 기도를 했대요. 그래 한참 기도하고 딱 했는데도 얘는 아직도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래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우리 모임에 와야 된다 하는 내용을 편지 2장을 써서 썼는 그것을 그 신발 안에다가 탁 이렇게 신발 편지 드러나 보셨습니까? 그래 신발에 편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에 그 편지를 딱 받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 다음날 토요일이 된 거예요. 토요일에 딱 되었습니다. 그래 토요일에 딱 되니까 이 친구가 기도실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에는 여기 이 모임에 가봐야 되겠다, 신부 모임에 내가 가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았대요. 간다? 안 간다? 그래 제비를 딱 해가지고 시계가 탁 뽑았대요. 뭐가 뽑혔겠습니까? 간다. 내가 안 간다 걸리면 기도실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고 그날도 기간 너무너무 바쁘고 뭐 할 일도 많고 정말 그랬대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면 기도해야 되니까 내가 간다 안 간다 안 가면 기도실에서 기도할 거고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근데 지 마음에도 간다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제비를 뽑았는데도 간다가 나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말씀을 듣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릴 때부터 기도를 하고 그 아이가 기도를 하고 성령의 영감을 따르고 성령이 그를 가르쳐주고 그런 은혜 속에서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증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제 심령이 평안하고 아주 이렇게 기쁩니다.
걔는요 목소리 자체가 진짜 은혜로운 목소리예요. 키도 작고요, 생긴 게 별로 볼품 없어요. 정말 볼품 없는 애거든요. 외모적으로는요 크게 그거 없어. 꼭 엘리야 같이 그저 조금 마른 데다가 진짜 엎으면은 그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 머리가 이 다리 사이로 들어갈 만한 애 같았어요. 20살짜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그 앞날이 형통한 거예요. 그 친구가 말합니다. 제가 원래 신학교를 가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한동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한동대에 왔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부해라 할 거 없습니다. 공부는 지가 안 하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습관을 길러줘야 되는 거죠. 걔는요 순종을 잘해요. 걔가 성결교단의 친구인데, 성결교단에 이야 정말 저런 친구가 있는 게 너무 부럽고 복되더라고. 교단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말씀한 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친구한테 우리의 이 진리를 전파하게 들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친구를 이렇게 붙여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데 많이 바쁘시죠? 그만 바쁘세요. 정말 좀 그만 바빠야 됩니다. 뭐 먹고 마시고 놀고 뭐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언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겠습니까? 간절함이 있으면 정말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라는 근본, 하나님이라는 그 근본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여러분이 간절히 직장생활하고 피곤하죠? 그 피곤을 뒤로하고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옛날에 뭐 내가 뭐 했고 좀 비우고, 정말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지금 여호와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내 심정을 터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면 그 간절함이 그 삶을 살리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어요. 어쩌면 그 친구는 이제 진정한 무교병을 먹을 수 있는 그날이 온 걸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스탠다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예수 스탠다드, 여러분의 호흡이, 여러분의 발자국이, 여러분의 손길이, 여러분의 움직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움직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걔가 하는 말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죄 짓는 생각 자체가 안 난답니다. 죄 짓는 생각 자체가 안 나요. 아니 그렇게 하루 10장씩 성경 읽고 하루에 5시간, 6시간, 3시간씩 이렇게 기도하니까 죄 질 생각 자체가 안 난대요. 멋있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 손주들이 죄 질 생각조차 안 나는 자녀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답이 어디 있어요? 많이 가르쳐봤자 다 헛방입니다. 많이 가르쳐봤자 저것들 잘난 것처럼 다 생각해. 진짜 기도와 말씀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몸에 배이고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고 그게 자기의 삶이 되는 거예요. 걔는요 쓸데없는 말을 안 해요. 말 한마디 착착착 하는데 쓸데없는 말을 안 해요. 우리는 얼마나 쓸데없는 말이 많은지 몰라요. 세상 얘기가 많은지 몰라요. 20살짜리 가가 앞으로 목사가 된다면 정말 이 세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무교병을 드세요. 무교병을 드세요. 그런데 그 무교병만 먹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영혼의 진실한 간절함이 채워져야 되는 얘기예요. 이 마음속에 피 끓는 간절함, 따라합시다. 피 끓는 간절함. 피가 끓어야 된다, 이거예요. 피가 끓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올라와야 돼요. 말씀
진리, 여러분들 수도원에서 3년만 꼭 박혀가 배워보세요. 그러면 진리는 웬만큼 능통합니다. 중간에 빠지지만 말고. 수도원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 3년만 죽었다 생각하고 말씀 착 듣고 나가면 일주일에 그저 토요일날 하루 빼놓고 월화수목금 주일, 그죠? 이래가 주일 월화수목금까지 토요일날은 쉬고 하루, 그죠? 그래가지고 3년만 여러분들이 굴러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리는 통달해요. 진리 대충 알아요. 통달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남한테 꿀리지 않을 정도로, 남한테 뭔 말 힘들 정도로 그 진리는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진리가 녹아져서 진리가 내 체질이 되고 내 말이 진리가 되고 내 움직임이 진리가 되는 것은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는 거예요. 아는 것을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드는 시일이 그리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아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자라나지 못하고, 그 안다는 그 알량한 지식을 알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진리를 몸으로 체득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몸으로 그 진리를 체득하고 그 몸으로 진리가 움직이고 이 몸으로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이런 심령의 노력, 이런 삶의 노력들이 10년, 20년을 통해서 익어져가는 거예요. 말은 다 잘합니다. 말은 정말 잘해요. 다 하고 싶은 말들 다 하고 살고, 앞에서 말 못하면 뒤에서 말하고, 뒤에서 말 못하면 앞에 나와서 얘기하고, 수없는 말들을 해요. 하지만 진리가 삶이 된 사람을 찾는 것은 정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얘기다 이 말입니다. 왜 진리를 무교병을 먹어야 되냐? 이 무교병을 먹어야지만 삶이 바뀌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어야지만 진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순수한 거룩한 하늘의 말씀, 그게 바로 예수님이니까. 내가 곧 길이요 했던 그 예수님이니까, 내가 곧 진리요라고 말했던 예수님이니까, 내가 바로 생명이요라고 말씀했던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예수 스탠다드, 예수 기본에서는 우리들 가장 기본기부터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다져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움직임이 예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도 이 7일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진리로 익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이 날에 6월절이 정월 14일이요, 무교절이 1월 15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이런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무슨 예물을 드립니까? 자기를 갈라내고 자기를 쪼개내고 자기를 분리시키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수송아지 두 마리를 하나님께 바쳐라. 수송아지가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강력한 죄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놈을 내가 분리시키는 거,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주님은 또 얘기합니다. 1년 된 수양 하나를 바쳐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을 갈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7을 바쳐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 7이 뭐겠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7 악성에 순종했던 이 마음들을 갈라내야 됩니다. 7 악성이 뭡니까? 7 악성이 뭡니까? 교만성, 교만한 거예요. 포악성, 혈기내는 거예요. 음란성이에요. 아집성이에요. 질투성이에요. 거짓성이에요. 우리에게는 게으름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7가지 악에 순종했던 나를 어린 양 예수를 통하여서 없애야 돼.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게 은혜거든요. 내 안에 악성에 순종했던, 7 악에 순종했던 내 마음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걸 내가 잘라내고 도려내고 이것을 없애어서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물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착하니까 나는 죄질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본질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 착하니까 죄 안 짓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들 마음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렇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셨어요. 가니까 어떠한 처녀가 향료컵을 깨뜨려가지고 그것을 예수님께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 우야해 다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을 합니다. 시몬아,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나에게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 하나도 주지 않았는데 이 처녀는 들어오면서부터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기름을 부으며 나를 이렇게 닦아주었다. 그러니 저는 그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도다. 그 다음에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많은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할 것이고 적은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할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더 많이 죄인이 되어야 더 많은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 속에 보면 내 본질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올라오는 이 죄의 뿌리를 발견하면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못 찾아내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저는 뭐 차도 천천히 운전하고 저는 보통법규도 저는 안 어기고 저는 뭐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깨끗하고 생활도 바른 생활 사나이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가끔 한 번씩 올라오는 그 마음, 여러분들 속에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 마음, 그걸 갈라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고 상처받고 부러워하고 여러분들 속에 수없는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쫙 내 속에 이게 나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 도덕적으로 의롭고 나는 윤리적으로 의롭고 나는 세상적으로 의롭고 교회 안에서도 나는 충성하고 은혜로운 사람이야, 은혜로운 사람이야, 난 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시금 내 가슴을 찢고 가슴을 열고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닌 게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침통하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슴이 쳐지겠어요. 그것을 보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의 개수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억만의 죄악감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의 개수구나, 이걸 깨닫는 그때에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그때에 내가 가장 큰 사랑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가장 크게 사랑하게 되는 은혜 또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을 쳐다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껍데기 육체가 하고 있는 그 육체 노름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 육체가 나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준 것도 없고 난 다른 사람한테 내가 힘들게 한 적도 없고 나는 아주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다시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오세요. 따라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내 안을 보게 하옵소서, 내 속사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쫙 쪼개 된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 7개를 잡아야 되는 거라. 잡아서 피를 내고 가죽을 벗기고 그 속에 있는 내장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이 더러움이 냅니다. 주님이여 이 뿔을 자르겠습니다. 대적하는 나의 마음, 그친 나의 성품, 모가지를 자르겠습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나갔던 거, 내 앞발을 내 뒷발을 자르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하고 미워했던 나의 모든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가죽을 벗깁니다. 나의 이중적인 모습을 주님이여 벗겨 주옵소서. 내 배를 갈라냅니다. 내 속이 투명하지 못하고 내 안에 이런 똥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주님이여 이 모든 것을 제가 벗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니까 침통하고 가슴이 아파서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내가 큰 죄인입니다, 내가 큰 죄인입니다. 그 사람이 크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크게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 크게 사랑하는 법을 이 어린 양을 번제로 바치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강박한 줄 아십니까? 회개가 없는 시대입니다. 자기가 잘못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퉁 치고 넘어가요. 다들 퉁 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주 싫어하거든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합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는 죄는 먹고 모르는 죄는 먹고, 네가 알고 지은 죄는 무엇이며 모르고 지은 죄는 무엇인가? 낱낱이 토설하라. 그러나 사람은 토설하지 않습니다. 그걸 말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그걸 말하면 속이 상하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바쳐야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씹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번제가 되는 거죠. 그걸 안 끄집어내니까 속은 뭉그러지고 속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이 썩어 있잖아요. 썩어 있는 속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 썩어지는 그 썩음의 냄새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속에 있는 내장을 끄집어내어서 씻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이게 예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 한 마리를 드릴 때마다 에바자 10분째 삶의 소제를 드리고, 그 수양을 드릴 때는 에바 10분째 2의 소제를 드리고, 어린 양 7을 드릴 때는 에바 10분째 1의 소제. 계속 자기를 갈아라 그러잖아요. 계속 갈아라.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부드러워야 된다. 그친 가루가 되면 안 된다. 그친 것이 사라져야 된다. 계속 주님은 그친 것을 버려라. 그친 것을 버려라. 네가 부드러워야 된다. 네가 부드러워야 된다. 네가 온유해야 된다. 네가 겸손해야 된다. 너는 너가 없어야 된다. 네가 다 사라져야 된다. 너는 죽어야 된다. 끊임없이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6월절의 얘기 속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24절에 너희는 이 순서대로 7일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식물을 드리되. 순서대로 따라합시다. 순서대로 드리자. 소를 드리고 수양을 드리고 7 어린 양을 드리는 이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이 죄의 줄기를 의식하고 깨닫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 불순종의 마음들, 7 악성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이 3가지를 회개하면서 매일매일 거울을 보듯이 자신의 삶을 살아나가는 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7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릴 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77절은 뭡니까? 7 곱하기 7이거든요. 초실절로부터 처음 열매를 거둔 날로부터 7 1회가 지나면 77절이 됩니다. 77절을 보고 맥추절이라 하고, 또 다른 말로는 하루가 지나면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다 같은 절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7이라는 말이 뭡니까? 완전함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완전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완전하라고 얘기하고 그 완전함 속으로 달려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완전함 속으로 달려가는 사람들도 동일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 동일한 예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죄, 여러분들 속에 있는 7 악성의 죄, 이 3가지를 계속적으로 회개하는 이 회개의 번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지만 그 끝자락에 여러분의 완전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그 완전함을 얻게 될 때에 77절의 은혜가 뭡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확실하게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진정한 예물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실한 예물 드리기로 작정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야 될 제물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진정한 예물을 날마다 드리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서로 우리가 화목하며 하나님 안에서 크나큰 영의 비밀과 삶의 비밀을 얻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